네, 화요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또 임재의 축복으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 야외 예배를 잘 마치고 교회에서 뒷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요즘 교회 텃밭이 있다 보니까 비가 적절하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가져보게 되는데 내일 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더 반갑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 신앙궁의 단계 제5장 A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는 123쪽이고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육신적 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그 해결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인 체험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고 다음 5장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그 결석하신 분 방문을 위해서 김인숙 집사님을 방문을 갔다가 함께 여러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함께 찬양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생애를 개인적으로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그 뒷면에 나눠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함께 나눠드리면서 이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이 기도문에 약속된 그런 내용의 문구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요일별로 기도하고 또 그 뒷면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그 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도록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실제적인 체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에서 더욱 잘 활용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 내용이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여정을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죠? 아무리 짜투리 시간인 것 같아도 그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모이면 큰 시간의 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은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또 그리고 이 책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런 내용도 또 저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도 올림픽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그죠? 준비합니까? 올해가 아마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정말 그렇게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와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강조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기 요소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약속에 의거한 기도입니다. 저희 집도 여기 예를 보니까 자녀와 아들과 이렇게 한 약속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으로 2만 원을 주겠다. 아버지하고 이제 약속을 한 것이고 불업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한때는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공부 성적이 향상되면 아이폰 신형 나오면 이런 거 사주겠다. 이런 약속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예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기를 이제 불어 성적이 좋아지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동기부여의 약속을 아들과 아버지가 하고 나서 아들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이제 공부했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틈틈이 그것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 보고 결과를 확인했는데 정말 약속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2만 원! 다짜고짜 이제 약속된 그 금액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아이폰 신형을 사주기로 했다면 훨씬 더 기쁜 생각으로 얘기했겠죠? 아이폰 신형 이렇게 사달라고. 그처럼 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이처럼 잘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에게 2만 원을 줄 돈이 수중에 없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지금 이것을 줘야 되는데 내한테 이 돈이 지금 없네. 못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이 아버지가 나의 수중에 이렇게 줄 만한 돈, 그런 줄 돈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야, 나 너 주고 싶은데 못 주겠다. 나에겐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럴 분이실까요? 아니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조건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아들아, 내가 교육학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돈으로 보상해주고 하는 거는 교육상 좋지 않대. 그러니까 이거 약속했던 거 내가 지키지 못하고 못 주겠다. 마음의 뜻을 아버지가 바꿔서 번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구하라 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뜻을 번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는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중에도 그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게 맞을까? 여러분, 느낌에 근거하여서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사실에 근거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3권에도 나오는 이 신앙의 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화물칸이 아니라 기차에 앞에 이제 선장실, 기관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있는 승객실이 있고요. 맨 뒤에는 이제 화물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실, 진리는 이제 기관차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관실. 이제 승객인 나는 이제 객실에 앉아 있겠죠? 그런데 화물칸은 느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간다고 할 때 화물칸을 앞세우고 우리가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기관차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화물칸이 내 앞에 있어야 내가 나갈 수 있지. 그래서 화물칸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기관실을 앞세워야 되죠. 화물칸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 화물칸과 같은 느낌이 때로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응답으로 더디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수중에 그냥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신앙의 삶의 성장과 변화와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인 성경절을 그 기도의 내용에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확신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붙잡고 기도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약속에 근거한 성경절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인 여사의 교육책 258쪽에서는 축복의 외면적인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여러분, 외면적 증거가 그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이 확실할 것을 우리가 믿고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감사하게 되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쁨과 또한 감사의 그러한 조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확실하고도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구하고 그 구한 대로 믿고 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저 모르노라고 하는 분의 초자연적 세계로의 여행 42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에 대한 부분, 느낌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사탄이 얼마나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오늘날 악령들의 역사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악령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서 무엇을 자꾸 따르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무엇 대신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대신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살피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런데 응답받았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이런 뜻대로 하라 라고 하는 글씨가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 나타난 뜻대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 그렇게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래가지고는 만약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주술적인 믿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악령들이 인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치유와 방언의 역사,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의 집회라든지,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서 말하게 되는 앞으로 더 번성하게 될 강신술에 이르기까지 다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에 부합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꾸 무엇을 따르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따라서 감정과 느낌이 막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하늘 은행 계좌를 개인적으로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시대의 소망 668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행 계좌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기대와 또 시도와 성취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유형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영적 약속들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유, 성령,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 등으로 항상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약속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현세적인 축복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축복들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2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생명이 정말 인자가 되신 그분께서, 인자와 같은 얼굴을 하신 그분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죽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분명하게 약속에 따라서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여기 후스와 제롬은 화영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그런 축복의 기도,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그 기도가 그럼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화영대에서 순교했으니까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영장으로 나아갈 때 지난 제가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던 내용 가운데 있었죠. 최후의 순간까지 확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화영을 받으러 나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왕 땅의 열성 분자들도, 열성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된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죽음에 분명히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9편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임재를 인식하고 영광 돌리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힘과 평안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순교의 순간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약속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세적인 축복들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요청대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허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후에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꼭 필요한, 그죠? 기도는 즉시 응답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기도가 더디 응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중에 하늘아버지께 기도 생활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앞부분에 먼저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감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우리도 이전에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계시죠?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섭리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뭐 하는 기도를 좀 먼저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좀 드릴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처럼. 그런 깊은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다가 부지중에 돌아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노트를 작성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지중에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인해보고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다음으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선하신 하늘아버지께 주님의 뜻대로 구한 줄을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믿음의 확신과 감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을 거짓말하신 것처럼, 그죠?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신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강한 믿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 살펴보았지만 한나도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을 그렇게 담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안 돼. 내가 이거 한다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고 이런 마음의 그런 정말 확신 없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이 있을까요? 분명하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아직 미처 깨달아지지 않고 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분명히 그것을 들으셨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전제 조건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신 그 성경의 약속에 나타난 여러 전제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들에게 야, 너 불어 성적 요만큼까지 향상되면 2만 원 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전제 조건에 따라서 구하고 행할 때 이런 성령의 약속을 주시겠다, 경험케 하시겠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 첫 번째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건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순종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분 내킬 때 한 번쯤 그냥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떠나서 느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죠?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성령을 갈급해야 하는, 그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만큼 실제적으로 갈급해하는 심령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갈급해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겠죠? 깨닫게 하시고 더 갈급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겠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전제 조건을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고 구한 대로 믿음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기 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렌즈 속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부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음으로 문이 열릴 때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불려나가게 해서 먼지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압력이 훨씬 더 클 때에 이렇게 외부에서의 먼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렌즈에 먼지가 끼지 않고 그렇게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잘 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소욕이, 죄의 그러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더욱더 적극적인 선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함께 이렇게 사라지게 되므로 악을 자연적으로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어떤 면에서 연약한 그러한 환경에 나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 자기를 자꾸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났을 때 가만히 그냥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 귀신들 데려와가지고 막 채우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비운 이후에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채워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그 전제 조건들을 순종하여 이행하며 살아갈 때 그 실제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이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있으시죠?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죠? 거짓말장이. 그리고 우리는 기분파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두 부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영적 약속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세적인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장할 수 있지만 영적 약속들, 현세적인 축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성경적인 약속들,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 성경절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끈질긴 탄원, 순종, 갈급하는 마음,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함, 그것을 통하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고 충만하게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